신약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다 훌륭하죠. 성경에서 헌신하신 분들은 이름이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오거나 다 훌륭합니다. 가장 좀 주목받을,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신약의 인물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바울을 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은 탁월한 지필가이자 또 신학자이고 목회자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운 분량을 바울이 직접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한 탁월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3번의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다녀옵니다. 마지막 3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사람들이 기어코 말립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지금 당신이 오자마자 당신을 체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가서 포박당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할 테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의 심경을 담은 이야기를 이렇게 쏟아놓습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붙잡힙니다는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듣고 있고, 그런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선교 마지막 시기에 이야기했던 유언은 아닙니다만 결기에 찬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도 내가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언제부터 이렇게 대단한 주님의 일꾼이 되었을까요? 원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철저히 헌신한 사람이고, 또 유대교에 오랫동안 공부했으며 유대교의 그 율법과 신학에 탁월한 지식과 학문적인 성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나쁜 그리스도인들, 예수교인들은 내가 그냥 두면 안 된다. 이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체포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했던 그 죄목이 지금 바울에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와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죄목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니, 너는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는 실패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이유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만 하면 기다렸다가 체포하고 바울을 이제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판당했던 것과 비슷하게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당하게 되고 거기서 신문을 받습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바울은 죽은 목숨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 원수지간처럼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
쉽게 말해서 로마의 여권을 가지고 있었겠죠. 재판을 받을 때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지금 이 재판은 불의하고 나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불리한 증거들로 가득 차 있고 잘못된 그런 조작된 증거들로 지금 이 재판이 잘못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로마 시민권자의 권한으로 나는 나의 재판을 로마 황제 앞에서 받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상소를 해버리면 그 재판을 하던 모든 재판 절차가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바울이 재판정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다. 나는 재판을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받지 않고 이 유대 지방에서 받지 않고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받겠다. 지금 그 바울을 신문하던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은 쉽게 말해서 로마 황제로부터 월급을 먹고 사는 사람이죠. 총독이 더 이상 바울을 신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을 재판할 수 없게 되고 바울에게 백부장을 붙여서 로마로 호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또 그 바울과 함께했던 일행이 이 백부장과 이 군사들의 호위가 아니죠, 감시죠. 감시를 받으면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로마로,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 이런 말이 있지만 당시에 로마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은 배를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돈에서부터 이제 가이사랴에서부터 시돈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쭉 항해를 하게 하는데 지도를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가 되겠습니다. 당시에 대양을 향해 하는 큰 배가 없었기 때문에요, 여기 짙은 청색으로 나와 있는 저곳이 다 지중해입니다. 자, 오른쪽 끝에 밑에 가이사랴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여기에서 총독이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백부장에게 바울을 맡겨서 책임지고 로마로 호송해라, 이 명령을 했습니다. 배가 크고 항해술이 발달했다면 이 가이사랴에서 저 지중해를 건너서 바로 로마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큰 배들이 이제 없었습니다. 물론 멀리 가는 항해하는 배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대양을 건너가는 배들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씩 연안을 따라서 항구와 항구 사이를 이동해서 그렇게 로마로 가게 됩니다. 오른쪽 조금 더 확대해 보실까요? 자,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해서 시돈으로 가고 시돈에서 위로 올라가 가지고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와 앞바다를 지나. 길리기아, 밤빌리아, 앞바다, 그 밑에가 뭐냐면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이죠, 성경에는. 이 키프로스 쪽으로 되어서 가다가 자, 이 사람들이 어디에 도착하냐면 무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여기까지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동을 했고 이 무라에 가니까 마침 로마로 가는 조금 더 좋은 배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배는 이제 무역선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가 있어서 그 배로 갈아타고 무라에서, 자,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장소 어디냐면 가운데 크레타라고 하는 길쭉하게 누워있는 섬이 있죠. 이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크레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크레타 남쪽에 보면 미항이라고 보입니다. 미항, 아름다운 항구, 이런 의미입니다. 미항, 이 항구에 도착하였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이 유대인의 절기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는 7월 10일 대속죄일을 이야기해요. 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면은 계절이 가을로, 완연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가 됩니다. 이게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인데요 우리 태양력으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보면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완연한 가을로 넘어가는 시절입니다. 저기 미항이라고 하는 곳은 항구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며칠 머물렀다가 좀 짐도 싣고 사람들도 갈아타고 식량과 물건도 싣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면 이 크레타 섬을 조금 더 확대해 주십시오. 남쪽에 있는 미항에서 거기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가면 서쪽 끝에 베니게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이 지도에 나오지 않습니다. 크레타 섬 서쪽 끝에 베니게라고 하는 그 항구가 붙어 있는데 거기가 미항보다는 조금 더 물자나 이런 것들을 공급받기에 좋은 항구입니다. 그래서 미항을 출발해서 가고자 하는데 이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기가 가을이니 여기서 출항하지 말고 우리가 겨울을 이 미항에서 나고 갑시다. 이제 가을이어서 기후도 안 좋아지니 미항에서 겨울을 나고 출발합시다 라고 제안합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은 어떤 신분이죠? 바울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배를 움직이는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가 있는데, 백부장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선장과 선주에게 물어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이 선장과 선주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가서 이 미항이 겨울을 나기에 좋지 않으니, 우리도 겨울을 나야 되니까 겨울을 나기에 좋지 않으니 여기에서 이 섬의 서쪽으로 조금만 옮겨가면 됩니다. 많이 옮겨갈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만 옮겨가서 베니게라는 곳에 가면 훨씬 더 물자가 많으니 거기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 큰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크레타 섬에 있는 미항에서 베니게로 이동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귀담아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죄수이고 항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옮겨가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중해를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섬에 있는 좀 불편한 항구에서 조금 더 편리한 항구로 이동해 가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섬에서의 이동인데 날씨가 좀 안 좋은들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항해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 무리가 없는 경로입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를 생각한다면 제주도 남쪽에 서귀포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죠. 그러니까 미항의 위치가 그쯤 됩니다. 서귀포에서 왼쪽으로 쭉 가면은 모술포라는 항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귀포에서 모술포 정도로 옮겨가는 그 정도의 이동인데 무엇이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백부장도 선장도 선주도 다 같은 의견입니다. 바울의 말이 설득력을 잃게 되고요. 결국 이들은 출항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거리이지만 크레타 섬은 아주 독특한 지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섬의 가운데에, 우리나라도 제주도가 한라산이 섬 가운데 있죠. 이 크레타 섬에도 섬 중앙에 2000m가 넘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산으로 인해서 가을이 깊어지면 이 산을 끼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강한 공기의 흐름이 만들어져서 남쪽을 향하는 강하고 센 바람이 불어오는데, 문제는 이 강하고 센 바람이 불어오는 그 길목을 미항에서 베니게로 갈 때에 이 길목을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바람이 불어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절기가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래서 바울이 10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우리가 큰일을 당합니다. 배와 짐의 손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 이를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장과 선주는 이 미항이 불편하니 단지 조금 더 서쪽으로 가서 베니게라는 항구에서 겨울을 나고자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 욕심이냐? 이것이 선장과 선주의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크레타 섬 중앙의 높은 산에서 지형적인 영향으로 남쪽으로 세게 몰아치는 그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여기에서 강한 폭풍이 형성되는데, 이 폭풍의 이름이 바로 유라굴로입니다. 유라굴로는요,
표현하기 조금 그렇습니다만 미친 바람 이런 뜻입니다. 광풍입니다. 강력한 바람, 거친 물결, 이것이 유라굴로입니다. 출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가까운 거리이니 괜찮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의견이 무시되고 선장과 선주가 배를 몰아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출발할 때 너무 다행스럽게도 남풍이 살랑살랑 불어주는 거예요. 남풍이 부르니까 도체 방향만 잘 조절하니 그냥 미항에서 베니게로 쑥 지나갈 수 있을 만큼 파도도 크지 않고 바다도 잔잔하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주니 너무나 좋은 겁니다. 선장과 일행이 생각합니다. 역시 우리의 생각이 옳았어. 우리의 이 경험은 역시 무시하지 못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십시오. 섬 가운데로부터 그 산을 타고 내려오는 남쪽으로 불어오는 강력한 공기의 흐름이 만들어져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 미친 바람, 광풍 아닙니까? 광풍이 보세요. 크게 일어나니 하필 그날 일어났던 그 유라굴로는 평소의 유라굴로보다 훨씬 더 강한 바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람이 불어오니 순식간에 이 바람이 배를 덮치게 되고 섬 연안을 따라서 항해하던 배가 점점 크레타 섬에서 밀려서 남동쪽으로 휩쓸려 가기 시작합니다. 크레타 섬을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화살표가 빨간 줄이 크레타에서 밑으로 이렇게 휘청거리면서 내려갑니다. 유라굴로입니다. 유라굴로를 만난 배가 남쪽으로 순식간에 밀려서 저렇게 내려갑니다. 15절부터 보면은 15절, 16절, 19절까지 이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배가 폭풍에 밀려 바람을 맞서 나갈 수 없어서 우리는 떠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크레타 섬 밑에 가우다라는 섬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가우다 섬의 아래쪽을 따라서 밀려갈 때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어서 조금 주춤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거룻배도 갑판에 올리고 또 밧줄을 이용해서 거룻배도 묶었는데, 그런데 이 가우다가 약간의 바람막이가 되었지만 유라굴로 광풍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폭풍에 몹시 시달려서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 다음 날 선원들이,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리게 됩니다. 살 길은 뭐라고요? 버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살 길은 버리는 길밖에 없고 19절에 보니까 그 다음 날 짐을 버렸죠. 사흘째 되는 날에는 자기들 손으로 배의 모든 장비까지, 기구까지 전부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배와 가까운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인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20절로 넘어가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큰 바람이 그대로 있었다. 유라굴로가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라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 우리가 죽겠구나. 여기서 우리가 생명을 보존할 수 없겠구나. 본능적으로 이 절망적인 상황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먹지 못하였습니다. 식량도 없고 밥도 없어서 먹지 못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절망적인 상황이고 배는 여전히 광풍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때 선원들과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이 정신이 없고 희망을 잃고 우리는 여기서 다 죽는구나 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하고 있던 바로 그때 죄수 바울이 가운데 서서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 미항이죠,
거기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여러분 중에 아무도 생명을 다치는 일이 없을 것이고 배는 완전히 엉망이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을 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배의 방향을 선원들이 지금 잡을 수 없는, 항해가 불가능하고 다 죽었다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쇠사슬에 묶인 죄수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제는 안심하라. 이 말과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말이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죄수이기 때문이고 바울이 항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죽을 상황인데 도대체 이런 말을 할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안심하라고 하느냐? 이 상황이,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큰 바람에 떠밀려 어젯밤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밀려갈 때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그들의 생명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담대하게, 아직 풍랑이 잦아들지 않았고 아직 죽을 고비가 남아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왜 바울이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이제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안할 때에도 말씀하시는 분이시지만 고난 가운데에도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이제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아직 고난이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아직 죽을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폭풍이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을 들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직 믿음으로 듣지 못했을 거예요. 믿음으로 듣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나는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아직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평안이 찾아오고 그 사람에게는 삶의 소망이 찾아오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살리시는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고요. 두 번째, 너는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한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로마 황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지중해가 얼마나 큰 바다인데 로마 황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하신 말씀, 너와 함께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너에게 맡겼다. 그리고 바울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관심 가져야 될 말씀이 2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 하나님 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폭풍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 길이 막혔다 한들 그 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이 모든 고난과 폭풍과 역경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가 뭐였죠? 너는 로마에 갈 것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로마에 가는 건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폭풍 가운데 어떻게 로마에 갈 수 있겠습니까? 너는 로마에 갈 것이다. 하나님 그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전쟁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기치 않게 불어오는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유라굴로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라굴로는 항상 예측할 수 없을 때 불어옵니다. 갑자기 불어옵니다. 예측 가능하면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측할 수 없을 때 불어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불어와서 내 인생을 흔들어 버리고 나의 모든 삶을 망가뜨립니다. 두 번째 이 유라굴로는요, 내 힘으로 막거나 저항할 수가 없어요. 이 바울 일행이 탄 배가 작은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큰 배도 광풍에 밀려가듯이 내 인생에서 저항 못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유라굴로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닙니다. 그것이 인생에 불어오는 광풍의 위력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 유라굴로가 한번 내 인생에 불어오면 피해가 너무 극심합니다. 심지어는 생명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고, 경제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신앙의 문제는 당연하고요, 내 삶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망가지는 것 같은 그러한 엄청난 피해를 만드는 광풍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나의 삶이 통째로 흔들릴 만큼 강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불어오는 유라굴로는 내 힘으로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의 이유이죠. 성경에 유라굴로를 세게 맞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 그래서 욥은 아시겠지만 전 재산 다 잃고 자녀도 잃고 아내는 떠나고 온몸에 종기와 욕창이 나서 완전히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대거부에서 순식간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인생을 강타한 무지무지하게 강한 유라굴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조금씩 신앙을 회복하면서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욥이 믿음을 가지고 안간힘을 쓰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금이 녹는 온도가 1000도쯤 된다고 합니다. 1000도 이상이라고 합니다. 순금이 땅에서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죠. 이것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순물이 다 녹고 정제되어서 세금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강력한 불길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존재가 완전히 부서져야 되고, 모든 것이 부정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부서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 비로소 온전한 금이 된다는 것을 욥은 자기의 인생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인생 가운데 큰 고통을, 유라굴로와 같은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어야 됩니까? 라고 이런저런 자료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버티고 견뎌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냥 버티고 견뎌라.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홍해를 만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홍해 바다를 만나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고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 처음에 읽어보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고난과 연결해서 묵상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구원의 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만히 서서,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의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구원의 가능성이 1%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버티고 견뎌라 라는 뜻임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버티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버텨라.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겠지만 그럼에도 안간힘을 쓰고 버티고 견뎌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을 버티고 견디면서, 어디까지 견디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을 지켜볼 때까지, 너희들이 완전히 구원될 때까지 버티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렇게 버티고 견디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버티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맞이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 가운데 서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직 안전한 시간이 아닙니다. 여전히 아직 죽을 고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서서, 고난 가운데에 가만히 서서 버티고 견디면서 지켜보아라. 풍랑 가운데서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고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것을 지켜보아라. 여호와의 말이 과연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나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같은 믿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버티고 견디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맞이하십시오. 여호와의 도우심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풍랑을 안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인생을 사신 분들은 제가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살아가다가 다 풍랑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유라굴로 안에서 고생시키기 위해서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안심하라,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막을 지나가 봐야, 떼약볕 아래에서 땀 흘려 봐야 한 모금의 물 한 모금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는 안심하라 이 말의 소중함을 누가 가장 절절히 알게 되느냐? 이 말은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고난을 통과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고난을 통과해본 사람, 고난 가운데에서 끝까지 버티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맞이해본 사람, 그 사람은 이제는 안심하라,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말인지 알게 됩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이 안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의 무게에 감사하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고 압도당하게 됩니다. 살아가시면서 풍랑을 만나게 되시거든,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인생의 큰 유라굴로를 만난 분이 있으시거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풍랑 가운데에서 들려주시는 이제는 안심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풍랑이 끝난 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에서 갑판을 붙잡고 나뭇가지를 붙잡고 안간힘을 쓰면서 버티고 견디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폭풍과도 같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안심하라 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풍랑을 이겨내게 하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가 풍랑을 돌파하게 되고 소망의 항구에, 안전한 항구에, 은혜 가운데에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